신앙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삶의 영역 안에서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우러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벗어나 특별한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마땅하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면 마음에 많은 괴로움도 또 많은 마음의 안타까움도 만들어지게 되지요. 어쩌면 저는 그 마음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고민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예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정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건강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또 이 부분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모습이 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함이 내가 느끼고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됐어,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를 살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심은 나를 살리게 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향한 근심과 걱정은 나를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근심이 있다, 내게 염려와 걱정이 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함 때문이냐, 이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돼. 세상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역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내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 되어야 돼. 만약 이런 물음을 내가 던지고 이 답을 찾고자 한다면 꼭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내 생각과 마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가 내가 10년이 흐른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에게 그 감사와 기쁨이 그대로 다가오는가 물어야 돼요. 이 물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의 30년이 흐르든 100년이 흐르든 내 신앙의 삶은 항상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1년이 되든 혹은 하루가 돼도 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 나는 주님과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 더욱이나 꺾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미크론이 나와서 막 난리. 순천도 막 몇백 명씩 나옵니다. 막 쪼그라듭니다.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이럴 때 되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 작은 염려들이 혹은 근심들이 혹은 두려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둥지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 갖가지 내게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장벽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둡게 보여져요. 사실 그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이나 지금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지금이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더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닥 그렇게 외부적인 활동이 많지 않다 보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고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찾아오고 아무튼 옛날보다 생각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런 생각들이나 뭔가 물음들이나 혹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의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을까?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항상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역시 돌고 돌아봐도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또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쌓아봐도 결국은 그 모든 생각의 흐름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대답이고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방법은 각자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 모임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방법을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과 생각, 각자의 신앙의 가치관, 각자의 신앙의 신념으로 각자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의 위험성을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다 보면 각 나름의 신앙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날마다 점검하기보다는 어느 날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려서 그것만 가지고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는 각자 내가 붙들고 안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점검되지 않으면 위험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믿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 배가 그냥 폭풍에 맡겨버리고 내버려 둬버리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방향도 잃고 어디 암초에 붙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아는 선장은 결코 그 방향키를 놓지 않습니다. 방향을 직시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방향키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정신을 차립니다. 이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지금 교회든 사람이든 세상이든 다 흔들리고 있어요. 뭐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폭풍을 만난 이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 건지, 그릇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말씀을 안 해서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고 더 하나님의 붙드심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을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우리가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좀 더 나은 신앙의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좀 더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싶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유대나 혹은 사마리아나 혹은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지역에 주로 복음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근데 전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래도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한 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의 아내와 딸의 목을 베게 해달라 해서 그걸 허락했던 왕이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왕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갖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흘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온통 예수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온통 예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예수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온통이 예수가 그야말로 빅히트. 결국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서 이 헤롯 왕에까지 귀에까지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가 누구이길래 온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끊임없이 예수 하는 걸까? 그래서 헤롯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을 보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 난리를 치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군 저렇군 갖가지 이야기를 해가는지, 하는지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할 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헤롯이 궁금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길래 이토록 궁금해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그러세요. 세례 요한이 이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흡사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행색을 보면서,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과 너무 비슷한데? 세례 요한이 아니야? 예수가 말하는 그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혹시 세례 요한 아니야? 너무 똑같은데? 세례 요한도 살아생전에 불의를 보지 못하고 굴복하지 않고 심지어 헤롯 왕가의 그런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것들을 폭로하고 회개를 외쳤던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도 그러네? 사람들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처럼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인가? 아니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건가? 환생한 건가? 물론 아닙니다. 도덕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 혹은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했던 그 성과 같은 그런 사람을 닮은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본받을 만하고 아주 위인처럼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고백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실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대신하거나 혹은 누구를 닮았거나 혹은 누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예수님 혹시 엘리야가 아니야?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고 말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꼭 아름답고 좋은 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며,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너에게 말하게 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니 엘리야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야 라고 결론 짓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처럼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마지막 때를 알리며 경고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 때문에 엘리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는 본래는 메시아를 예언한 의미였어요. 메시아를.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봤으니까 맞는 게 아니냐?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엘리야가 아니라 단지 선지자, 많은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인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이 오해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목사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이나 그걸 다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듣는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듣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한 목사가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깊은 영혼까지 들려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리에 불과해. 그냥 소리. 그냥 아무런 소리. 감동도, 감격도, 느낌도, 깨달음도 그 어떤 것도 없는 하나의 소리. 여러분, 시끄럽고 복잡한 한 도심가에서 여러분 이사를 막 갈 때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리지요. 오토바이 들어가는 소리, 버스 지나가는 소리, 택시 지나가는 소리, 뭐 트럭 지나가는 소리 다 들려요. 그런데 그게 한 1, 2년 있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냥 엥! 소리가 아이고 조금 시끄럽네. 엥!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하나 들려질 때는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이게 하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긴 한데 웽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내게는 감동도, 감격도, 즐거움도, 기쁨도, 깨달음도 그 어떤 것도 내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여지는 예수를 보고 그럴 거야.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갖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만나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아들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시작이고 또 끝이 마지막에 더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줄 수 있는 또한 유일한 분이기도 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그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 역할만 보면은 분명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선택받은 그 한때에 존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한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한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한 분, 그런 완전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랍니다. 심지어 도망가고. 그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한 소리가 별로 없어요. 했다 하더라도 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던 완전한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과 완전한 충성과 온전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빛나게 했던, 아버지를 용화롭게 했던 그런 완벽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적 예수님의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어느 날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모호한 그런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앙관을 만들어서 그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신의 모호한 그러한 신앙관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문제는 자신의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누군가에게 주장하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강조해서 결국 자신과 신앙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앞을 보지 못한 자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실수하기 쉽고 가장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이것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면 뭐 갖가지 성경을 냅독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수없이 많이 해도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신앙관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그러한 모습이 내게 없다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유대인의 모습과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건강한 믿음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뭐 몇 킬로 되면 뭘 오일을 교환하고 또 뭐가 되면 뭘 또 바꿔주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차가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영원토록 평생 주님 갈 때까지 그렇게 아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점검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과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또 있어요. 내가 하늘만 보고 있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고 내가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느냐? 아니지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나를 내게 충만하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없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함이 내게 없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의 감격과 예배를 사모한 마음이 혹은 예배 안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문제예요.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영적 상태가 내 스스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만들어지니 내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의 말씀들이 내게 무엇이 어떻게 들려진지를 발견하게 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도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 신앙의 태도가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점점 더 내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겠습니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의 비유처럼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안 해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더 궁금해지고 더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영혼이 생명력을 갖게 되면 내 믿음의 생활은 영적 생활은 즐거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갈급함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한순간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단순한 마음, 단순한 결단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가서 결국은 누구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종전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이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까? 그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종착점이, 목적지가 거기에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잠깐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거거든요. 내게 주신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추측이나 혹은 상상이나 혹은 뭐 배웠던 몇 가지의 얍삽한 그런 단순한 그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태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경력이 아니라 영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예요. 목사라고 별거 아닙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좀 존중해 주고 뭔가 좀 인정해 주지. 저도 이제 옷 벗고 다 벗어보세요. 니캉 내캉이 이제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삶을 오래도록 그래도 존중하고 존경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니까 교회에서 뭔가 막 이렇게 존경받는 거고 사랑받는 것 같지.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경력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나 선택이 아니라 삶이어야 돼요. 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디 신앙 좋은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뭔가 막 특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고. 한때 우리 기도원이 한참 유명할 때 있었어요. 유행할 때. 목사님이 그냥 똑같은 말을 그렇게 설교를 가르쳐도 그래.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신령한 권사님이라고 막 생각을 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잔소리로 들려. 근데 똑같은 말을 옆집 아저씨가 하면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몰라. 희한하죠? 아빠, 우리 누구누구 친구 집에 가서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우와
그럼 내가 말할 때는 그럼 와 소리 안 나오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사람들의 심리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라고요, 엄마. 내 부모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누가 가장 원하겠습니까? 저요, 저.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요, 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신앙의 근거는 사실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 신앙관을 만드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신념,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얕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몇 가지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정의할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정의 내렸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습관과 관습적인 그런 태도에 젖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묵혀있고 고립된 신앙의 태도보다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자세로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참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흘러 지나가는 그런 풍문으로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입에서 들려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나를 누구보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자의 그 가르침, 내 안에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걸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 근거 위에서 믿음을 쌓아가고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서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다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가 다 누리시고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